출애굽 당시의 유월절 사건을 보면 여러분 굉장히 독특한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대문과 현관에 칠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개인화하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댁을 짐승의 피로 대문과 현관을 칠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예, 이게 그저 단순하고 가벼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두 번째 말씀이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신발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급하게 한자리에서 빨리 먹으라 라는 요구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참 평상시와 다른 독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을 때 절대 뼈를 꺾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삼계탕을 드시는데 뼈를 전혀 바르지 않고 뼈가 꺾이지 않는 상태에서 삼계탕을 드신다. 과연 이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성격 급한 분들은 중간에 나 못 먹겠어 그래 버리고 말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뽑기 했잖아요. 뽑기 할 때 그 그림대로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다가 너무 힘들면 에이 나 포기야. 여러분 그러기가 좀 쉬운 이야기죠.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까다로운 요구들을 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 당시의 유월절 사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까다로운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 까다로운 요구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받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에 있는 유월절 사건은 사실은 순종과 용서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레위기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라고 하는 5개의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이게 참 무슨 말인지 참 복잡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5개의 제사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건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이 5가지는요. 죄 있는 사람이,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5가지로 제안한 겁니다. 따라서 이 5개의 제사는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고자 하는 그분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7월 10일을 대속제일로 만드셨습니다. 아예 1년에 한 번은 이스라엘 전체 전부 다를 용서하시는 날로 지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대제사장이 제물을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지 않아도 다 용서해버리는 그런 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3가지만 봤지만 성경 안에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애쓰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저기에 그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성취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주께서 오심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자신을 통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제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단어는 바로 새끼 나귀입니다. 나귀 새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실 텐데 옛날에 한국에 국민차 그러면서 차 한 대가
생산됐는데 혹시 여러분 국민차 기억나십니까? 티코. 예, 티코. 네, 여러분 티코가 진짜 작습니다. 정말로 작은데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그 티코를 운전하고만 있어도 우스울 텐데요. 저는 무슨 장면을 봤냐면요. 그 등치 큰 씨름 선수 4명이 그 티코를 타고 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자,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220파운드인데 씨름 선수들은 저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말 큽니다. 그리고 뭐 얼마나 등치가 좋은지 몰라요. 그 4명이 티코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자리가 없으니까 어떡하냐면요. 4명이 딱 나오더니 네 귀퉁이를 딱 들더니요. 옆에다 딱 옮겨다 놓는 거예요. 티코는요, 씨름 선수 4명이 들면 들려요. 여러분, 이 정도만 상상을 해도 정말로 웃기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봐보십시오. 왕이 백마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나귀도 여러분 새끼 나귀를 탔다?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지시나요?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아니면 제가 뭐 백마가 아니고, 저는 백마보다는 오히려 나귀가 더 잘 어울릴 신분 아닙니까? 그런데 왕은 안 그러잖아요. 왕은 여러분 백마를 타줘야 돼요. 왕자도 백마를 타고 나타나야 그게 뭔가 있어 보이고요. 유명한 장군은 까만 말 정도는 타고 나타나야 여러분 그게 어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왕이 나귀를 타고 등장을 하시고 나귀도 새끼 나귀를 탔대요. 여러분 이건 정말로 누가 봐도 조롱거리입니다. 누가 봐도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미국 와서 처음으로 산 차가 제 와이프가 타던 거 말고 2,500불 주고 중고로 산 닛산 센트라였습니다. 아무리 의자를 뒤로 다 빼도요, 왠지 다리가 접히는 것 같고 왠지 허리가 접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차였습니다. 제가 거기서 내리기만 하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목사님 좀 차를 큰 걸로 바꾸세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타기에는, 제가 거기서 내리기에 그 차가 되게 작다고 느끼셨나 봐요. 타는 저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우스운 이야기, 어쩌면 조롱거리가 될 만한 이런 일을 주께서 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9장 8절에 하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본인이 마음대로 하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 가운데 예언해 놓으신 그 부분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신 겁니다. 스가랴 9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는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여러분, 새끼 나귀를 타고 오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약 가운데 예언하신 그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왕이시지만 왕다움이 아니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정말 괴상한 모습으로 새끼 나귀를 타신 거예요.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그분이 하셨던 것이 바로 성경 예언을 성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점이 이거 같아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분은 왕으로서의 품위를 버리고 새끼 나귀를 취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왕으로서 자신의 품위를 버리고 새끼 나귀를 취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니까 솔직히 왕이 오면
정복을 차려입은 군대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여러분 멋진 백마를 타면서 와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주님은 아버지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왕으로서의 존엄을 버리셨어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우리의 용서의 길을 걷기 위해 그분은 왕으로서의 마땅한 대우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새끼 나귀를 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요, 내가 가질 수 있는 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존감과 또 겸손이라고 하는 두 개의 사이 속에서 갈등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다른 누군가를 위한 이타적인 삶보다는 나 자신을 매우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회에서 살다 보니 우리는 더더군다나 이 둘의 갈등 속에서 심히 고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가신 길은 왕으로서의 품위를 버리고 새끼 나귀를 취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표현하면 우리 스스로가 품위를 유지하고 자존감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걷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고 나중에 우리 인생에 무엇이 남겨져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지요. 여러분은 품위와 자존감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갔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남기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에, 그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기를 묻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분은 왕이셨지만 왕으로서의 품위를 기꺼이 버리셨습니다. 기꺼이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예언을 성취하는 길을 선택하셨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길을 그분은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자존감과 품위를 버리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같이 걸어가겠다고 아주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주지는 않을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말을 합니다. 선생,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선생을 이렇게 대접합니까? 그런 제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질책합니다. 여러분, 왕이 새끼 나귀를 타는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면 그보다 더한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왕이 그랬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멕시코의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기를 팔고 일반 민항기를 이용을 하고, 근데 그것도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 클래스가 아니라 여러분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니까 기사에 나던데요, 대통령이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고 다닌다고. 여러분,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칭찬을 받는 게 세상 아닙니까? 하지만 영적 세계는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그 길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겸손하게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그것마저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왕의 품위를 버리고 나귀 새끼를 타면서 신앙생활을 해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신실하고 아무리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박수 대신에 비난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거절을 당할 때마다 이 사실을 떠올려야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정말 신실하게 어떤 사역이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 내가 리더일 수도 있고 동시에 팔로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 것에서 모든 일에 내가 의사결정의 주체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거나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도 어떤 부분에서는 리더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 제가 팔로워가 돼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리더와 팔로워를 동시에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무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제가 그 책 제목이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책 제목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충실하게 인생을 살아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5%는 여러분 나를 거절하고 반대한답니다. 이거는 그냥 통계학자들이 그거 통계를 낸 자료이기 때문에 그게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고 신실하고 정말 열심히 아무 흠 없이 인생을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100명 중에 5명은 나를 무시하고 거절하고 반대하고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겸손하게 살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100명 중에 5명은 반대하고 비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95%에게 인정을 받지만 5%에게는 무슨 이유에서도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왕의 위엄을 버리시고 겸손을 붙드셨던 것처럼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도 바리새인처럼 5%는 우리를 거절하고 비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걸으셨던 길이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멋있었습니다. 그분은 낙이 새끼를 탔지만 당당했습니다. 그분은 거절을 당했지만 여러분 존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낙이 새끼를 탔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거절을 당했고 그 거절을 이겼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갔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분은 당당했고 그분의 모습은 존귀했던 거예요. 성도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낙이 새끼를 타기 때문에 존귀하고 당당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기 때문에 잘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 같은 사람도 같이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당당하고 그게 바로 존귀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한 명 한 명의 삶에도 여러분 이런 게 필요해요. 이런 권세들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요, 부자들은 너무 많고 인격이 훌륭한 분들도 너무 많고 유명한 사람도 너무 많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너무 많아요. 우스갯소리지만 심지어 곽 목사도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당당함과 존귀함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로는 모자라고 부족해요. 새끼 나귀를 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새끼 나귀를 타는 사람도 많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비난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비난을 받는 사람도 많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당당함과 존귀함의 핵심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셨던 그분의 걸어가셨던 그 길의 목적과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가신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인생이 멋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우리 인생이 보다 의미 있으려면 정말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나도 함께 걸어가는 것보다 멋지고 의미 있는 인생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신앙인에게는요. 스승이시잖아. 그 스승이 걸어가신 길을 내가 함께 걸어간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이건 얼마나 프라우드한 일인 겁니까? 다른 거 하나 좀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의 핵심은 이거예요.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켰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수이었는데 화해를 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 편안함을 버리고 그분은 채찍과 조롱을 기꺼이 선택하신 거예요. 자신을 버리고 대신 그분은 우리를 얻으셨어요. 그분의 버림이 또 다른 얻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버림이 없었으면 그분은 얻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얻는 축복으로 이어진 거였어요. 여러분에게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고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자신은 다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다 깨닫고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버려야 하지만 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님의 길을 함께 걷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부 다 압니다. 우리는 솔직히 다 알아요. 자,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에는 비록 나귀 새끼를 탔지만 그분에게는 비굴함도 없었고요, 열등감도 없었고요, 수치심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에는 당당함과 존귀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버림으로 우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러셨습니다.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인생길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며 무엇을 버리고 또 무엇을 얻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십자가는 버리고 여러분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건 정말 최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과 내가 얻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한 주 동안 고뇌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주님이 가신 길을
내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 이거는 정말 존귀한 겁니다. 멋진 겁니다. 인생이 마무리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무엇을 남기고 싶으신지요? 바로 주와 함께 인생을 걸어갔던 그런 삶을 남기는 거 정말 신앙인으로서 존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런 멋진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